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참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은총을 저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그 전달받은 모든 말씀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전능한 능력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질병들, 문제들, 아버지 특별히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저는 사실 비가 좋아요. 왜냐하면 여름 장마비가 조금 그렇지만 봄비는 비료입니다. 5층에 이제 여러분 올라와 보시면 알지만 5층에 뭐 이런저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나무들을 많이 좀 심어놓고 화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이 작약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작약의 약점이 뭐냐면 꽃이 일주일이 안 가네요.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럴 때 그냥 막 이쁘게 펴가지고 저거 그대로 있으면 주일날 이쁘겠다 생각했더니 보니까 반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낙화인들 꽃이 아니랴.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풀들이요 비를 맞으면요 춤을 춰요. 춤을 춰. 그냥 메말라 있던 이런 것들이 춤을 춰. 그래서 봄비는 비료예요. 비료. 혹시 여러분 집에 잘 못 자라는 나무들이 있으면 다 가져오세요. 제가 다 키워서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참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러분, 그래요. 비가 우리 이 모든 식물에 이렇게 비료가 되는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들,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듦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비료로 활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항상 선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또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결은 재주가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남들이 다 안 된다, 힘든다, 뭐 이래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성공하죠. 포기하면 성공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견디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역경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승리는 항상 실패와 고난을 여러분 기초로 삼습니다. 그것을 딛고 서서 성공하는 것이죠. 저절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사람 하나 소개합니다. 자, 야구 선수인데요. 누군지 알겠죠? 베이브 루스입니다. 베이브 루스, 유명한 사람이죠. 이제 뉴욕 양키 팀의 이제 4번 타자로서 아주 이제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한 100년 전만 해도 뉴욕 양키 팀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팀이었었어요. 근데 베이비 루스가 이제 이 팀에서 4번 타자라면서 아주 뉴욕 양키 팀을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뉴욕 양키 팀은 미국에서 최고의 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드 시리즈에서 뉴욕 양키 팀이 우승하지 못하면 그게 항상 이상한 거예요. 항상 우승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베이비 루스가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베이비 루스가 두 가지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은 뭐냐면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이에요. 저가 선수 생활하면서 홈런을 714개. 많은 것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야구 선수로서 그 정도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그 당시, 요즘도 아니고 그 당시. 여러분, 이게 언제 얘기입니까? 여러분, 100년 전 일이거든요. 그 당시 그 정도 홈런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기록이 쭉 깨지지 않고 수십 년 내려오다가 행카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깨지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행카론보다도 훨씬 존경받는 사람이 베이비 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이 있어요.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세계 신기록이 있는데, 또 하나의 세계 신기록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데 뭐냐면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133번 당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2번 당하고 1번 홈런을 쳐요. 자,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을 3번 당했다고 하는, 2번 이렇게 1번 당하면 배트를 몇 번 휘둘러야 됩니까? 한 3번, 4번씩 휘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그렇게 1300번이나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휘두르니까 여러분, 홈런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베이비 루스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스승이 돼요. 우린 종종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 앞에서 우리가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패한다고 머물면 그냥 실패자예요. 베이비 루스는 스트라이크 당해도 또 스트라이크 당해도 그래도 나와가지고 끝까지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휘두르는데 맞아서 이제 담장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 스트라이크 아웃이 무서운 사람은 홈런을 못 칩니다. 안타도 못 치죠. 여러분, 야구 딱 배트에 섰을 때 이 볼이 포크볼인가, 이 볼이 슬라이더인가, 이 볼이 아니면 무슨 직구인가, 또 이 볼이 무슨 인으로 들어올까, 아웃으로 들어올까, 낮을까 높을까 생각만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트를 못 내밀어요. 그래 딱 서서 자기 직감 믿고 그냥 그 힘있고 치는 사람들이 항상 담장을 넘기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또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국은 그 인생이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뭔가에서 실패했다 그러면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실패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제가 뭔가 시도하고 뭔가 해서 10가지를 시도해서 2가지나 3가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저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항상 믿는 사람이에요. 사실 또 그래왔고 10가지 다 해서 10가지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갈공명을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갈공명도 나중에 실패해서 화병에 죽어요. 여러분들, 삼국지 끝까지 읽어보세요. 삼국지 전반전에 제갈공명이 그냥 아무튼 대단한 사람처럼 활약을 하는데요, 후반부에 가면 여러분, 제갈공명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유비가 이제 이능대전에서 패배할 때도 제갈공명이 하나 제대로 한 게도 없고, 여러분, 북벌한다고 괜히 군사권 누리고 말입니다. 저기 가가지고 그냥 이 사마 중달한테 그냥 쫄딱 당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어딥니까? 중국, 거기서 오장원이죠. 거기서 화병으로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패해도 항상 다시 설 수 있는 의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몇이나 돼요. 여러분들, 우린 끊임없이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뭔가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뭔가 시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책을 다 읽고 나서 탁 덮을 때보다 새 책을 펼 때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덮으면 아이고 이 지겨운 거 이제 다 끝났네, 그리고 덮고 이제 책꽂이에 꽂아놓는데, 그러고 나서 새 책을 이 책을 읽을 되겠다, 그리고 뭔가 새 책을 딱 펴서
첫 페이지를 딱 피면 그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시작이 좋은 거예요. 시작. 여러분 작심삼일 될 수 있죠. 뭐 용두삼위가 될 수 있어요. 뭐 그거 어때요 여러분들? 작심삼일을요, 따라합시다.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된다. 여러분 작심삼일을 3일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그런 대로 끝까지 되는 것은 몇 가지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요즘에 이 장기적인 계획이 몇 가지 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저를 은퇴하면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것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쭉 공부하면서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거 교사 자격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것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뭔가 하나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더 할까 그러다가 어학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중국어더라고요. 우선 중국 사람들 14억이 중국말 쓰고 동남아 화교들이 한 몇 억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중국말 쓰잖아요.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해야 되다. 그래서 사실 제가 2달 전부터 중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을 정도 실력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내가 공부해 보니까 세상에 중국어만큼 쉬운 외국어가 없어요. 나는 외국어, 세상에 중국어가 이렇게 쉬운 언어가 있었나? 내가 요즘 느껴. 왜 쉬우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자를 몇 자 알아요? 제 나이 또래는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수 있는 한자가 한 3,000자 정도 돼요.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자를 중국식 발음으로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너무 또 좋은 게 중국어의 중국식 발음이 우리 발음이랑 80%가 같아요. 또 제가 중국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영화를 좋아하고 옛날에 그랬으니까 뭐 중국 영화 옛날에 무협 영화들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참 중국말 배우는 게 생각보다 중국말이 되게 쉬운 언어였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2달 전부터 이제 중국말을 시작을 했어요. 뭐 얼마까지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은 들어요. 내가 1년만 하면 통역도 하겠다. 여러분 교만이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교만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도전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 어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60, 70 넘어서 어학을 하면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목사는 모든 병에 다 걸려도 되는데 치매에 걸리면 안 돼요. 목사가 치매에 걸리면요 그동안 가졌던 그런 신앙이나 존중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요. 한경진 목사님이 치매에 걸리셨잖아요 여러분들. 한경진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정말 상징적 목회자인데 이분이 말년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락교회에서 한경진 목사님을 남한선성 저 산중턱에 집 하나 주고 거기서 이렇게 격리해서 사시게 했어요. 왜냐면 치매 걸리니까 그냥 막 욕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속에 쌓인 게 많았겠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목사가 딴 건 다 걸려도 치매 걸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중국말 끝나면 인도네시아어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도 되게 쉬운 언어예요. 인도네시아 언어가 이게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그게 이제 해상 무역을 하던 사람들이 쓰던 언어를 이제 인도네시아가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드는데 그 인도네시아 언어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공용어로 쓰여요. 근데 보니까 되게 쉬워요. 사람 그러면 오랑, 그리고 사람이 많다 그러면 오랑오랑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끝나면 내가 인도네시아도 좀 공부해야 되겠다. 저는요 사실은 끊임없이 도전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못해서 못하는 건 하나도 없다. 따라합시다. 내가 안 해서 못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게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그 자질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욥의 말이 아니라 빌닷의 말이에요.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의 친구죠. 욥이 이제 쫄딱 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와서 봤어요. 와서 보니까 자식 열이 다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 다음에 재산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온몸에 그냥 헌데가 새고 건강도 다 버려. 그러니까 그냥 다 잃어버려. 가정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이게 그 삼박자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빌닷이 이제 그걸 보면서 욥을 야단을 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벌 내리는 일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쫄딱 망한 것은 너희가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나 너에게 그렇게 죄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참 이렇게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친구들의 그 질책 앞에서 그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항변을 해요. 난 그런 일이, 그런 벌 받을 만한 그런 죄진 일이 없다고 막 항변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이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얘기해도 결과가 그러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너무너무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이 있지만, 그러나 빌닷은 네가 억울하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 빌닷이 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 잃어버렸다고 절망하지 말고, 다 없어졌다고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이러고 있지 말고 뭔가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억울함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함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최선을 다했는데 기업이 망할 수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정말 안 좋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죠. 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꼭 무슨 뭐 수학 방정식처럼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욥이지만, 사실 욥보다 더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욥은 한 번밖에 안 당했죠. 다윗은 10여 년, 수십 년간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여러분 목동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왕의 사위. 그러니까 다윗은 20대 초반에 이미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왕의 사위가 됐죠. 그 다음에 대장군이죠. 얼마나 괜찮아요. 그리고 또 사울 임금이 보면, 사울 임금이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윗에게 시키면 다 됐어요. 항상 누가 쳐들어왔다 다윗 보내면 다 물리쳐요. 어느 지파들 간에 이렇게 막 전쟁이 있다, 뭐 다툼이 있다, 다윗 보내면 깨끗하게 해결해요. 근데 다윗을 항상 너무 말끔하게 처리하니까 사울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 봐라, 이 나라에 나보다 난 놈이 있네. 그래서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 마음에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다윗에게 와서, 야 다윗아, 내가 골치가 아프고 막 그러니까 네가 와서 찬송 좀 불러줘. 네가 찬송 부르면 골치 아프게 싹 낫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와서 이제 찬송을 부르면 가만히 노려보고 있다 옆에 창을 던져요. 여러분, 지척간에 있는 건데 그거 못 맞히겠어요? 용사인데. 그런데 다윗이 또 이제 또 날래요. 간신히 피해서 도망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객을 보내요. 수십 명의 자객들, 수백 명의 자객을 보내는데 이것도 또 다윗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 사울이 막 성질을 내. 도대체 다윗 죽이라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니들 뭐 하는 거야? 성질을 내가지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수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다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무슨 큰 땅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북도 합해놓은 정도의 땅밖에 안 돼. 우리나라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요? 도망갈 데가 그 좁은 땅에.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쳐, 골짜기로 도망쳐, 동굴로 도망쳐, 참 도망치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왕에게 자신을 의탁을 해요. 꼬리말이 아니죠. 그러기를 10여 년을 의탁을 합니다. 10여 년을.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주님께서 절규하시죠. 뭐라고 절규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께서 절규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지 아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시편 말씀 한번 펴봅시다. 욥기서 바로 뒤가 시편이잖아요. 시편 22편 쳐보세요. 시편 22편 다 폈죠? 1절 말씀,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야, 거기까지. 요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히브리어로 요걸로 어떻게, 요 단어가 어떠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면서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도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자기가 한 것은 가족사랑, 나라사랑, 왕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충성, 그거밖에 한 일이 없는데, 사심이 전혀 없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객들,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그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하니까 다윗이 도망치다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려요? 내가 뭔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짓 했다고. 그리고 기도했던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예수님께서 시편 22편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고 나서 그렇게 이 기절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겉옷은 긴 옷이니까 병졸들이 서로 3등분해서 하나씩 나눠 가져요. 속옷은 통짜니까 속옷은 이거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갔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다윗도 살면서 한 10여 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힘든 일이 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막 절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시편 22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윗이 뭐라 기도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내가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바로 이 기도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막 절규하는데 오늘 빌닷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이 쫄딱 망하고 모든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어마어마한 부자였다가 다 망했어. 그러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내가 이렇게 큰 재산이니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시작해야지. 친구들한테 돈 꾸고 여기서 빌려오고 저기서 빌려와가지고 내가 그래도 양 한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염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가지고 그러고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라. 작은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정말 이제부터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오늘 권고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처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나서 못 일어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에 있다가 망했는데, 내가 이 정도 하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그 비슷한 것에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살아보니까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맨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욥아, 네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었어. 이 친구야, 네가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다 잃어버렸어.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가족 다 잃어버렸어. 이제 남은 것이 병든 네 몸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 병든 몸 가지고, 그리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다시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작은 시작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괜찮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욥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처음부터 작은 것,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일이 엉망이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엉망이면 어때요? 아, 엉망이었구나. 다시 시작하면 되죠. 잘 하려고 했는데 망쳤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했는데 너무 일이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슈퍼맨이 아닌데 모든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빌닷이 지금 욥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쫄딱 망했어. 네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래도 어쨌든 망한 건 현실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들 그걸 누가 들어줘요, 여러분들? 그냥 넋두리죠. 저는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사실 어려웠죠. 또 여러분들 그 IMF 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95년에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97년에 IMF가 딱 터졌잖아요. 정말 세상 말 맞다나 환장하겠어요. 이제 막 교회가 뭔가 되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IMF가 탁 터져버렸어요. 교인들 뿔뿔이 흩어지고 막. 그냥 지금은 견딜만한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교육 전도사들도 다 사임해서 나갈 수, 뭐 재정이 없는데 뭐 사례를 줄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종종 친구들이 물어봐요. 개척교회 하니까 염려스럽잖아요. 야, 정 목사 요즘 교회 어때? 근데 저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안 될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대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괜찮아.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고 있어. 저는 항상 그렇게 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이 씨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항상 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낫게 하시면서 우리 이제 저쪽으로 이사 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다시 이거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빌닷은 오늘 욥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 네가 하소연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 다 없는 걸로 치자.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해.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실 것이야. 창대케 하실 것이야. 그것을 바로 이제 오늘 이 빌닷이 이제 이 욥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해서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대단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슨 대단하게 시작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현대그룹 얘기 종종 하는데 정주영 씨 얘기하잖아요.
정주영 씨가 뭐로 시작했어요? 집에서 소 하나 훔쳐가지고 나와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출했는데 그냥 가출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 하나 훔쳐가지고 가출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 그게 저 어마어마한 현대그룹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우리는 뭔가 시작하려면 목도 좋아야 되고 자금도 얼마 정도 되고 기업도 얼마 정도 되고 뭐 사무실도 얼마나게 돼야 되고 막 그렇게 거대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작게 시작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여기 시작이 미약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제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무조건 작게 시작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세 가지의 조건을 얘기하죠. 그 세 가지의 조건이 여러분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5절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말씀 봅시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먼저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배부터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부터 하려는 거예요. 이사를 해도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일, 창립을 해도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일, 회의를 해도 제일 먼저 예배하는 일,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찾는 일을 제일 먼저 해.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빌닷의 이제 충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일을 할 때에 항상 주님을 찾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발견해.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나를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제일 먼저 이제 빌닷이 욥에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부터 찾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먼저야. 그것부터 시작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기도부터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이에게 내가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에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나서, 그분을 찾고 나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냥 그 당시 옥에 그냥 가둔 게 아니라 그냥 늘씬하게 매를 때려서 옥에 가뒀어요. 온 몸에 그냥 피로 그냥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러분, 저들이 이제 이렇게 이 옥에 갇히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기도와 참여였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옥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옥을 지키는 간수들을 전도하는 놀라운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참 이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죄 없는 것을 변명하려 하지 않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다고 뭐 투덜대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놀라운 길들을 열어주시죠.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어서 내가 웃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총알 택시 운전수랑 목사가 동시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총알 택시 운전수가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수원까지 여러분 한 40분에 주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 운전수를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하드립니다. 야, 너 참 훌륭했어. 그러니까 옆에 목사가 서 있다가
좀 이렇게 조금 삐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평생 목사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칭찬 안 하고 왜 총알 택시 저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칭찬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더래. 목사, 이 사람아, 너는 설교 때마다 성도들 잠들게 했는데 이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기도하게 했어. 그러니 이 사람이 훨씬 낫지. 그랬더래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빌닷은 욥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 예배가 먼저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6절 말씀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해. 청결하고 정직해. 여러분, 사업에 있어서 참 중요한 자산은 청결하고 정직한 거예요. 사업의 자산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업의 자산은 신용입니다. 크레딧이에요. 정직한 거예요. 그게 사업에 있어서 제일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들. 종종 사람들은 사업하면서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자산은 여러분 신용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그리고 이 정직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때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정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직함, 청결하고 정직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청결하고 정직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면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해야 되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청결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나보잖아요. 그럼 참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제해 보면 정직하고 청결한 사람은 두 번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한테 또 일 주고 싶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과 정직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최고의 자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제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래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그릇들이 많이 있지만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 쓴다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질이에요. 자질. 사람은 금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IQ가 뭐 150 넘는 사람이고 아주 그냥 재주도 많은 금그릇이에요. 은그릇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한 뭐 조금 떨어지지만 아주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뭐 질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제 나무그릇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릇 종류가 많아도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쓰지 지저분한 그릇 쓰지 않아요. 금그릇이라고 해서 금그릇을 쓰자고 봤더니 때도 묻고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더러움도 묻고. 여러분, 누가 그 그릇 쓰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질그릇인데 깨끗해. 그럼 그거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질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한가 안 한가에 항상 관심이 있어요. 깨끗할 때 주님께서 들어서 쓰세요. 비록 자질은 모자른다 할지라도, 조금 부족한 게 있을지라도 깨끗하면 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주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보잘것없는. 근데 주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썼을까요? 깨끗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수했어요. 깨끗했어요. 요한이 깨끗했어요. 야고보가 그 사람들 들어서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 당시 재주 많은 사람들 무진장 많았어요. 주님의 관심은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래요. 뭐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에요.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은 목사인 내가 키워줄 수 있지만 인격의 그릇은 내가 키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의 그릇이 좋은 사람이 솔직히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안에 담기는데 인격의 그릇 안에 담겨요. 인격의 그릇 안에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고 쌓여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이 뭐래요? 자, 청결하고 정직하면 그 다음에 뭐라면 6절에 반드시 여러분, 이 반드시라고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돌봐주세요. 반드시 비껴가지 않으세요.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고. 여기 돌보신다고 하는 말이,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와주신다, 되돌려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쫄딱 망해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우리가 좀 잘못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주세요. 우리가 사람한테 억울하게 사기당했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찾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를 믿고 그렇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시작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작은 시작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종종 여러분들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 흩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망쳤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세요. 아직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은 75살에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80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4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쫄딱 망하면 뭐 어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데, 건강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했는데 망쳤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 시작은 어떻게 쓰나? 미약하나.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다고 하는 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들, 수천 수만 마리의 양들, 그리고 내 가족들, 내 집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거 아쉽다고 그거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